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고라 일당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했지만 악한 죄일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참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을 상기시키는 표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거듭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그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평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고라 일당의 행위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보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가 우리의 생명을 멸하는 악한 것임을 알고 죄를 배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어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처구니 없게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보고서도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다시 징계가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연병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는 진정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회중을 위해 속죄할 것을 명합니다. 아론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향료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자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아론이 신속하게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중재의 자리에 선 아론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징계의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상처였지만 그저 상처로만 남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게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이제야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온전히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의 발달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된 지도자로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반면 인간의 겸손함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옳고 그름을 보는 것보다 누가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자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고 오늘 민수기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광주 베들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다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허한 세상을 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채우시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무질서로 인해 어지러웠던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함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질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질서 있게 운행하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